한 사람의 인물을 평가하는, 즉 그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는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평가의 기준이 결과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과정과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가 마지막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돈을 얼마나 쌓아두었느냐, 또는 그가 명예를 혹은 인기를 얻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잣대는 그 사람의 과정과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모든 궤적은 별로 그렇게 강조를 안 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결과에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는,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적인 관점과 잣대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삼을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잣대로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거냐 하는 것이 오늘 저희의 설교의 내용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오늘 우리는 만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과연 성공자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이 요한, 그가 실패자인가?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제가 자주 설교에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 부분은 뒤로 조금 미루어 놓고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복음이다 혹은 구원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그것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복음이다,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도의 삶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이 일불의 가치도 없는 것 같더라. 한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모두가 그 자리에서 폭소를 했습니다.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고 난 후에 조금 지나가고 모두가 시무룩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아니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하늘나라의 말씀이, 하늘나라의 진리가, 아니 그가 가지고 온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 가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 감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 아주 바른 소리만 하고, 그가 성공이나 실패 그거는 관심도 없고 오직 나시린으로 선지자로 살다가 바른 말 정의를 하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하여 죽은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참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그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믿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서야 될 위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할 선, 넘지 말아야 될 그 선,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이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방금 말한 대로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평가의 기준이 뭔가? 세상적인 잣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 시대가 열리는 그 사이 400년의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400년인데 그 400년을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400년 중간 시대는 꼭 그 블랙홀에 빠진 것 같은데, 그는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나 말씀이 없는 영적 암흑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었고 왕통도 끊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 바벨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지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로마가 그 당시에 지배를 하고 있는 식민 통치하에서 고달픈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던 때입니다. 그게 400년 동안, 즉 하나님이 침묵하신 400년. 그래서 그 시대가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 약속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있은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400년 동안의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긴 400년의 침묵이 흐른 어느 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아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선지자적 사명을 띠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다라고 해석을 해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주 엘리야와 같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로 드디어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홀연히 혜성처럼 나타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세례 요한 하면은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에 이 엘리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회개의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존경을 하고 그를 따르게 됨으로써 그 사실을 본 그 당시에 종교적 특권을 누리고 있던 소위 말하면 오늘날의 말로 기득권자들,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메시아냐? 지금 400년 동안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고달픈 나날을 보내는 그 유대인들에게 혜성처럼 나타난 이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서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아주 뛰어난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의 이 고달픈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그런 메시아, 그 사람이 지금 이 요한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한을 우러러보고 존경해서 할 때에 종교 기득권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 메시아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단호하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그냥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단순한 말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400년 동안의 그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다가온 그 세례 요한의 인기, 세례 요한의 권위,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세례 요한이 Yes, I am Messiah, 내가 메시아다 라고 대답 한마디만 하면요,
세례 요한은 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해요. No, 나는 아닙니다. I am not Messiah.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을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더 큰 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도 칭찬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나를 세례 요한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느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어떤 삶의 처세를 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잡 디스크립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기면은 반드시 그 회사나 그 단체나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잡 디스크립션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일을 해라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잡 디스크립션인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았느냐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잡 디스크립션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세 가지로 이 세례 요한의 삶에 전한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메시아냐? 라고 할 때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 길을 닦는 그런 사람이다. 말하자면 자기의 삶의 미션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 길을 닦고 길을 안내하고 그를 소개하는 그 사명을 띠고 내가 여기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 닦는 사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그의 그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이번 한국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참모들을 보내가지고 미리 그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양국 간의 정상이 만나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전령이라고 합니다. 소위 참모들이 먼저 가서 어레인지를 다 합니다. 조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참모다. 길 닦고 안내하고 그 사람의 할 일을 미리 준비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아니고 나는 대통령이 하는 참모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도 유대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메시아가 너냐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으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인기를 얻을 그 요한이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의 길을 닦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삶의 아이덴티티, 삶의 정체성, 자기의 선자리, 자기 위치를,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이 두 번째로 말하기를 나는 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나는 안내하는 사람이다. 소개자다. 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인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해가 뜨면 달도 사라지고 별도 사라지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참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줄 것인데 나는 그 빛이 온다 하면은 무대 뒤로 사라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보다 예수보다 6개월 먼저 났지만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선, 신학적으로 선제선, 미리 있었던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인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을 앞에 소개하기 위해서 보낸 전령에 불과하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자기 자신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주연이 아니다. 나는 조연이다.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빛나게 하고 더 유명하게 하고 그분이 드러나도록 소개하는 나는 조연이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로지 세례 요한의 관심은 성공, 출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가의 기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 소개하는 것.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신랑이고 요한 말하기를 나는 들러리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주인공인 예수고 나는 그 신랑을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들러리로 서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 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신은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신발끈을 푸는 그런 일조차도 할 수 없는 나야말로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로 구름대같이 몰려오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썰물처럼 자기에게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갑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아니 여기 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는데 여기 이대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한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너무도 멋진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높아져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의 일생을 마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살만하면 그드름을 피우고 교회 조금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이 마치 어떤 권세나 명예를 가진 것처럼 그드름을 피우는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얼굴이 붉어지는 존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얼굴이 붉어지는, 언제 얼굴이 붉어집니까? 수치심을 가졌을 때,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짐승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독교라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얼굴이 붉어져야 될 법한데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소위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움도 할 줄을 모르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오늘날의 실상이란 말이죠.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들, 자기 자아의 그 껍질을 깨지를 못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를 못하고 뭔가 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보면서도 되지도 못했으면서도 된 줄로 착각을 하는 그런 자들이 오늘 교회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본분을 알고 자기 설 자리를 지키고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지키면서 그 선을 지키는 사람,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라야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닦고 준비하고 그분을 돋보이고 그분이 더 이름이 나고 그분이 더 흥하고 유명해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일을 하러 왔던 세례 요한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세컨드 카밍, 재림의 예수를 세례 요한처럼 그런 자아의 자세를 확립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황홀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고 난 다음에 누가가 쓰기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금년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아주 영광스럽고 복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